감사할 뿐입니다. 이 부족한 종을 이 강단 위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부족한 것 뿐입니다. 이미 저를 어려서부터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리 똑똑하지도 못했고 성적이 좋았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부족한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고 또 선교사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복들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세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증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는가? 누구나 코로나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이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있는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고 확신 가지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이 수요일 예배까지 참석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으며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부곡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잘 해야만 하는데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정말 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가식적인 모습으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몇 년이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모습은
보여줄 거야 라고 자기 의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의는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나의 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존재 자체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결국은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약성경에 보면은 구약성경에 보면은 많은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명들 유대인들은 지키려고 애쓰고 또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죄인임을 발견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오셔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그런 가식은 또 다른 죄를 남길 뿐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요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왔는지 모른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을 알아야 이 땅 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아무리 내 힘이 세다고 해서,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도무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의 사람들이 이 시간 우리는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결단하고 매일매일 신앙생활에 매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악한 영들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갈급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압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얻었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특히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 정말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종교의식은 익숙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하나님을 모르신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분위기니까 교회를 가야지. 가톨릭의 그 배경 속에서 교회 가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저 종교의식, 그저 내가 교회 가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 같고 교회는 가서 예배는 드려줘야 그래도 뭐 복이라도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필리핀 더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저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이 지구상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는 수준이 아니라 명령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가족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열방에 이르기까지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믿으시고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성경 이야기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가 선교지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 이 사람들이 어떤 수준에 이르기까지 내가 도와주어야 될까라고 목표를 정해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필리핀이라는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나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나의 선교 사역의 목표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선교의 목표로 삼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파송받은 지 6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일을 위해서 섬기고 있고 또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부곡동을, 범정구를, 부산을, 한국을,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전인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리핀의 소식입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부하이, 필리핀이에요. 마부하이는 환영하다, 또 축복, 오래 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말입니다. 넘기시면 되고요. 필리핀에 대한 개요들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생략을 할까 합니다. 필리핀은 섬나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많은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고 언어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도 쉽지 않은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많은 외침, 스페인과 미국 이런 지배하에 있으면서 감사합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잃고 여러 가지 혼합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어떤 문물을 쉽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복음을 예를 든다면 이 복음을 접하기는 하는데, 쉽게 만나기는 하는데, 이것이 자신의 복음이 되는 데는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입니다. 네, PPT에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나 타갈로그 이게 주 언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약 70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지금 현재 크게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한 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 하시면 필리핀에 오셔서 살아가신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 지역마다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는 곳이 또한 필리핀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5년 전인가 와서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디 가는지는 좀 알아주십시오라고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필리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위에 파란색 부분에 있는 루손이라는 곳, 그리고 가운데 노란색 섬들이 있는 곳 비사야라는 곳, 그리고 밑에 분홍색 민다나오라는 곳.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필리핀의 수도는 마닐라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은 앙헬레스 또는 앙겔레스, 그리고 클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 주시는 그 음성에 제가 힘을 얻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 있는지는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되고요. 저희 사역은 크게 5가지로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개척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새소식반 사역, 세 번째로는 아이타 사역, 네 번째로는 교회 연합, 지역 연합 사역,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무료 진료, 그리고 도서관, 유치원, 방과 후 학습 이런 사역들을 기도하며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교회는 제가 앙겔레스의 판단 바랑가이라는 곳, 바랑가이는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동사무소 정도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하오라는 마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약 80평의 부지의 교회를 건축했고요. 그리고 2019년 3월에 헌당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장년이 주일 출석하는 인원이 청장년 40명, 그리고 중고, 정부, 그리고 어린이들이 한 40명 정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소식반은 잘 아시죠? 새소식반.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한글도 가르쳐주고 이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학교에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이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타는 필리핀의 원주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진에서 많이 보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은 말레이에서 이렇게 유입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필리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이타는 원주민들이거든요. 우리가 미국의 인디언들처럼 이 사람들이 말레이 사람들에게 밀려서 산으로 쫓겨가 살고 있는 어쩌면은 불쌍한 사람들, 자기의 터전을 빼앗긴 사람들. 그래서 겉모습을 보면은 꼭 아프리카 사람처럼 키도 작고 얼굴도 까맣고 머리도 곱슬곱슬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원주민들인데요. 이들은 문화에서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정말 섬기할 일들이 참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던 중에 여기도 역시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현재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역연합사역, 이것은 한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작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청소년 연합 캠프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성경 공부라든지 그리고 찬양 집회에 대한 찬양을 할 수 있는 어떤 도구와 방법들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자라는 해서 교회와 그리고 지역 연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캠프로부터 시작되었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고 함께 돕는 그런 모임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모임을 통하여서 열매를 얻은 한 가지는 큐티 사역입니다. 교회 청소년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큐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는 약 100권 정도의 큐티 책을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500권 이상의 큐티 책을 필리핀 청소년 청년들에게 나누어 주고 큐티 사역을 계속해 가고 있고요. 내년에는 현재 650권을 신청을 했는데 더 많은 큐티 책을 나누어 주고 그 큐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필리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보다도 변화된 모습을 위해서는 교육밖에 답이 없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의료사역입니다. 국가에서 국립병원으로 가면은 진료는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병원까지 가는 교통편, 또한 진료는 받았는데 약은 내가 직접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무료 진료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무료 진료소로 가니까 너무 큰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며 그 일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공부를 가르치는 일, 유치원이나 또 방과 후 학습, 그리고 도서관, 이 일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사역이고,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항목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풍성하게 못하지만 이후의 단계에 해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역의 영역입니다.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교회 건축한 부지입니다. 80평 정도의 땅을 2018년도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구매를 했고 일부는 기증을 받았고요. 그리고는 2018년 9월 달부터 공사를 넘기시면 됩니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공은 헌당 예배는 2019년 3월 달에 했습니다. 6개월 정도의 공사 기간이 거쳤는데 처음부터 돈을 가지고 공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만큼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건축 기간이 별로 큰 건물이 아니지만 6개월이나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본당 내부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본당 뒤에 있는 모습, 그리고 80평의 공간을 조금 나누어서 교육관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교회 예배당 외부 모습입니다. 80평의 땅에 그저 80평 건물 다 지었습니다. 마당 없이.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 드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헌당 완전 그 예배 공간을 다 완성하지는 않았지만 2019년 첫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육관을 짓다 보니까 지붕만 덮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관에 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3월 11일에 헌당 예배, 저를 파송한 교회가 울산 태화교회입니다. 그래서 태화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헌당 예배를 드렸고요. 그날 헌당 예배 참석하시고 특송하시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019년 성탄절 예배 후에 교인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중에 코로나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예배는 멈출 수 없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기간이 약 10주 정도, 한 두세 달 정도가 되었는데요.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만들었습니다. 찬송가 그리고 설교 내용을 다 실어서 집에 가져가서 읽기만 읽으십시오. 그래서 교인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사진을 직접 찍어서 저에게 전달한 모습들입니다. 두세 가정씩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한 가정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 예배를 잘 드립시오 하고 쌀이나 반찬이나 통조림 이런 것들이 있죠. 계란이나 이런 것을 같이 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 모습입니다. 주로 드리는 것이 알코올이나 쌀이나 그리고 계란, 통조림 이런 반찬, 그리고 중요한 것은 꼭 예배 순서지를 주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보고서도 받았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예배를 참석했는가 이름을 적어 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예배를 끊이지 않고 이어갔더니 나중에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됐을 때에 감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어른들이 많이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모으려면은 쉽게 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사이에 농담으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사탕 한 봉지면 100명 모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 기간들, 그것이 결코 헛된 시간들이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 이전에 예배 드릴 때는 장년 성도가 별로 오지 않았습니다. 남자 성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마치고 예배를 드리니 장년들도 더 오게 되고 남편들도 데리고 와서 장년 성도가 20명씩, 많을 때는 30명까지 이렇게 모이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헛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좀 더 많은 인원이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30%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지금은 50%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8개의 의자를 놓았다가 지금은 한 줄에 10개의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 찬양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1년 반, 2년 가까이 저 혼자서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다 했는데요. 흔히 말하는 북치고 장구치고 저 혼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팀을 세우고 나니까 우리 청년들과 고등부 학생들을 몇 명을 세워서 싱어들 밖에는 없지만은 이 예배가 더 풍성해짐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 세운다는 것이 이렇게 값지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싱어들 밖에 없지만 곧 악기도 다룰 수 있는 찬양 팀원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곡교회도 찬양팀 찬양 잘하시고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악기를 좀 가르쳐주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기도회를 합니다. 아침 기도를 하는데 어른들도 나오고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도 나와서 찬송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통성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저희 교회가 은혜와 평강교회인데 은혜와 평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하다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한국에 있는 태화교회, 명성교회, 또 부곡교회 교회 이름들을 부르면서 본인들은 그 교회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죠. 그래서 태화처치, 명성처치, 부곡처치 하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도 부곡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회가 풍성해졌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 모습은 청소년들이 큐티를 하고 큐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예수님의 정인이 되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시상도 합니다. 분기별로 주일 철석 시상도 하고 월별로 아침 기도회나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쓰고 오면, 큐티를 열심히 하면 이렇게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외식 나간 사진입니다. 삼겹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국 음식들에 대한 사랑이 큰 아이들이 필리핀 아이들입니다. 이거는 아침 기도에 나오는 어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고요. 이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전도 집회를 가끔씩 했습니다. 전도 집회를 하면은 저 예배당이 꽉 찰 정도로 의자를 놓을 자리가 없어서 아이들은 앞에 그냥 바닥에 앉아서 예배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저런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저렇게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시금 꿈꾸고 있습니다. 선교팀들이 들어오고 의료봉사팀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다시금 저런 전도 집회가 많이 일어나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그림으로 하는 교리 공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끔씩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헌옷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주시면은 저희들이 그냥 나눠드리기도 하지만 이것을 달란트 잔치로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바자회를 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정말 귀한 선교의 도구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귀찮지만 모아주셔서 보내주시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한인교회와도 이렇게 교제를 하고 한인교회가 방문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전도 집회를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태화교회 단위 아이들이라는 합창단이 와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전에 정말 이런 팀들이 많이 와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선교팀들이 올 수 있도록 의료선교팀들이 와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아픔을 달래주고 돌아갑니다. 병원에서도 오고 교회에서도 오고 이 모습은 울산에 있는 미래로 교회에서 와서 의료 선교하고 교육 선교하는 모습입니다. 교회 연합 사역 가운데 청소년 캠프를 하는 모습이고요. 이 청소년 캠프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 연합, 지역 연합, 선교사 연합 사역이 지금은 말씀과 찬양의 영역에까지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까지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예배 모습인데요. 이제 이후로는 이제까지 해왔던 사역들보다도 한 걸음 더 한층 더 도약한 사역들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는 소제목을 붙인 것이 은혜와 평강교회의 미래 그리고 영적 전쟁의 준비라는 타이틀을 만들어 봤는데요. 교회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넘겨주시면 되고요. 예, 같은 부지의 연장된 모습입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후의 사역들은 좀 더 퀄리티 있는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저의 사역의 그 5번째 영역에 있었던 무료 진료소나 도서관이나 유치원이나 그리고 방과후 학습센터 이런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공간에서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교회 옆에 있는 땅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약 80평이고 그 옆에 있는 땅이 240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땅 주인이 3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 3명이기보다는 한 주인이 자기 아들, 딸, 본인 이름으로 세 덩어리로 나눠 놓은 땅인데요. 저 땅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주일 오후에 울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한 분이 한 구획을 헌금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너무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었던 그런 작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한 준비라는 타이틀이 있는 이유는 저 교회의 공터의 끝부분에 필리핀의 이단 교회가 있습니다. 이글레시아니 그리스도라는 한국의 통일교와 같은 그런 이단 교회가 거기 들어왔어요. 그들이 교회를 위협합니다. 왜냐하면 이글레시아니 그리스도는 필리핀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력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이단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은 누가 먼저 그 공간을 확보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걸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기도 제목이 잠시 나왔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테니.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교회 사역의 영역이 확장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 사역의 영역의 확장이라는 것이 바로 무료 진료소, 그리고 유치원, 방과후 학습센터, 그리고 도서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전달되는 쌀이나 알코올, 약품 등 학생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학용품, 그리고 교재가 좀 더 풍성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선교 거점이 되어서 열방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쉬기도 하고 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가정이 행복하고 강건하고 형통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기도의 편지를 우리 목사님께서 게시판에 붙여두는 줄 압니다. 한 번씩 보시고 좀 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